그래서 뭐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하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되,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단지 돈 달라, 단지 뭐 건강 달라, 이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러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생각만 해도 채워주십니다. 뭔가 필요한 게 필요하다, 그런데 채워주세요. 어떤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먼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이 시간 화요일 날 집에서 태풍의 신부를 보고 끝나자마자 이 방송을 봐야 될 우리 강권사님께서 시간이 딱 그렇대요. 7시 50분에 태풍의 신부가 딱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8시 20분에 끝나죠. 왜? 말씀 들으라고. 그런데 이제 뭐 3.1절 내일 연휴고 해서 주일날 오셔서 이제 어제, 오늘 화요일, 내일 수요일, 이제 내일 뭘 가시긴 뭐 이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일주일 더 있다가 다음 주일날 가시라니까. 그래서 어제 청와대를 갔다 왔어요. 그 강사님이 어제 이제 서울대병원 가시니까, 원래 병원 가려고 이번 주 오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 이제 진료 마치시고 그 인근에 그 경북궁도 있고 서울대병원이 가깝거든요. 청와대 개방한 건 아시죠? 가보셨어요? 아직은. 저희도 처음 이제 가봤어요. 청와대 그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안 가보셨어요? 그 초청, 초청하셨는데 바빠서 안 가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가 용선을 옮겨서 거기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뭐 갔어요. 거기 TV에서만 보던, 우리는 정문으로 안 가고 저기 그 후문 쪽으로 가서 춘추관 거기 이제 막 기자회견 브리핑하는 거기부터 가서 막 사진 한번 받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관 가서 이제 진짜 뭐 대통령 집무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훈장 달아주는 그 별도의 공간, 그리고 이제 어디죠? 관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어제는 성교사님이 같이 갔다 왔어요. 오늘 도망갔죠, 안면도로. 더 신났어. 근데 그러더라고. 진짜 여기에 들어오려고 다들 진짜 뭐 PVP 전쟁하고 PVD라는 싸움하고 여기 들어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나갈 때는 거진 다 감옥 가고 정말 제대로 해서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막 감옥 안 가면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노 대통령, 노무현. 어찌됐든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 땅의 금은보와 아무는 권력이, 물론 옮겼지만 그래도 그 잘 꾸며놨더라고요. 뭐 정말 멋있게. 근데 거기에 딱 대통령으로 갔으면 얼마나 처음에는 뭐 강개무량하겠지만은, 그런데 지내다 보면 정말 그게 다가 아닌, 물론 그래서 계속 강권사님이 그러셔. 희찬이한테 여기 대통령 하라고. 그래서 희찬이가 대통령 너 되려면 얼마 남았니? 그때까지 이인혁 권사는 살아계셔서 초청해, 알았지? 있잖아. 내가 하는 게 더 빠르다. 그리고 오늘 좀 한해번을 갔다 왔어요. 이제 강권사님 좀 이렇게 좀 식사 잘 밥맛이 입맛이 없으시고, 그래서 저번에 언제 한번 여기 한 번 드시고 나서 막 입맛이 돋아가지고 막 중간에 막 약을 끊을 정도로 한약을 그랬는데, 희연이도 같이 갔어요. 희연이도 요즘에 조금 막 골골대는 것 같아서 한제 지어 먹이자고 한약방을 가서 일단 강권사님부터 진맥을 하더니, 이제 이렇게 한의사가 이제 막 맥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까마귀로 좀 이렇게 막 주무시면서 다리가 쑤시고 한 이유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이제 피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고기를 많이 드시래요. 고기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을 드시면서 이제 입맛이 돋으면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렇더라고. 가장 좋은 보약은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희연이를 맥을 짚어보잖아요. 희연이 눈을 딱 보더니 희연이 눈이 참 예쁘구나. 그리고 희연이 손목을 딱 보더니 맥 잡으면서 희연이가 차고 있는 팔찌가 참 예쁘구나. 저 가져왔어? 보여드려? 그래서 희연이를 보시더니 희연이는 약을 안 먹어도 되겠는데요. 딱 이래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뭐 밥 잘 먹고 하면, 그러니까 맥을 보더니 이거 뭐 약을 먹일 필요 없고 키 성장을 위해서는 한제 맥일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키 커서 그리고 갔더니 키를 재잖아요. 그러니까 희연이 또래보다 뭐 작은 게 아니니까 약을 안 줘주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믿을만 하더라고요, 조금은. 예. 그러니까 막 약 팔려고 막 아이고 이거 먹어야 돼가 아니라. 그런데 그 하나 한의사가 한 말이 참 그래요. 약도 약이지만 가장 좋은 보약은 밥이다. 밥을 먹어야 정말 이 몸이 건강하다. 잘 먹자. 그래서 뭐 나물이면 나물, 생선이면 생선, 어찌됐든 조금씩이라도 꼭 챙겨 드셔라.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뭡니까? 삼시세끼 밥 챙겨 먹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뭐 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이 약해돼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육의 양식도 먹지만 영의 양식도 먹고 건강하십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건설을 하는데 권세 누구한테 주셨죠?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장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너 증인에게 뭐를 주리니. 여러분 계속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한즉 저희 앞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려 하면 반드시 같이 죽임을. 여러분 이 땅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두 감람나무, 그럼 이 감람나무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단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13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 성령의 기름,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증인. 여러분 그 두 증인이 주님 오시기 전 7년 전에 등장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에는 7년 환란 중에 이 적그리스도 절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우리 두 증인 볼 수 있어요? 물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합니까? 열심히 환란을 이기고 열심히 산으로 도망하고 열심히 여러분 싸워야 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멎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중에 볼 수 있다고 못 본다? 못 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별로 이 증인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이 두 증인 중 하나 누구? 수룹바벨. 10절 시작. 작은 은혜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일곱은 온 세상에 두려가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그래서 계속합니다. 뭐를 가진 수룹바벨? 다림줄. 여러분, 주의 종, 뭐를 가진? 이 다림줄로 심판하시니까. 그런데 다림줄은 뭐다? 여호와의 눈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욥기랑 비슷하게.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아까 했는데 풀렸어요. 이거 안 하니까 좀 불편해서요. 욥기랑 비슷하게 여호와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그러니까 법정에 서면 뭐예요? 판사가 있어요. 그 판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면. 변호사는 누굴까요? 예, 성령님.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판사가 있고 판사 옆에 뭐죠? 옆에 있는 부판사 뭐라 그래요? 부장판사? 단독판사 하나고 당도판사? 한국에는 세상에서요. 예. 부장판사 옆에 이제 그 보조판사들. 그러니까 보좌하는 판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랑 같이 판단하신다고 보면 성령이 뭐 하시냐? 변호하신다 하거든요. 그러면 변호사가 성령이면 검사는 누굴까? 이거 죄에 있다. 이거 죄 줘라. 사탕이지. 그 사탕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안 갖다 놓으려고. 사탕이 뭐야? 우리 일을 썩게 해. 사탄은 검사처럼 쟤는 진짜 지옥 가야 돼. 참소하는 자 아닐까? 그래서 판사인 여호와가 섰고 사단이 똑같아. 우리 법정 들어보면 판사 있고 우편에 누구 있어? 검사 있잖아요. 왼편에 누구 있고 변호사 있고. 그렇잖아요. 우편에 누가 서서? 이 검사가 서서 여호수아를 뭐합니까? 대적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뭐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여호수아를 뭐해도 참소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탄을 뭐라고 하세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불에 계속 놔뒀다면 타서 없어지겠지만 다 타기 전에 불에서 뭐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매.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혐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에서 이미 들어갔어. 하지만 불에서 꺼냈어. 불에서 꺼냈다고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을 뭐 했다? 벗겼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혔다? 아름다운 옷.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다 이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불에서 꺼내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무슨 옷? 5절 보세요. 내가 말하되 정은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은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너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를 준행하고? 도를. 뭐를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뭐 할 것이요? 계속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정순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너와 네 누구들은 동료들,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도 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었었고 불에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끄집어냈고 뭐를 벗기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뭐를 입혔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것만 되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를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무조건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은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만일 뭐를 준행해야? 도를. 뭐를 지켜야? 그래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죽어주셔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아들을 보냈어도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불에 탈 수밖에 없어요. 자, 여호수아야, 네 동료들은 누구 말을 들어라? 내가 내 종 누구를 하게 하리라? 성경에서 순은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순이 난다. 근데 순이 싹이에요. 싹을 통해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셔서 그 첫 번째 열매 우리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죠. 근데 9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근데 그 돌에 7 뭐가 있다. 그런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뭐 해버린다? 제해버린다. 그러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초대받아서 과실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그늘을 제공해서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이 예표의 사람 수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 돌이 나오는데 돌에 7 눈이 있어요. 7 눈을 가진 7 눈. 저는 4개 눈이. 여러분 7 눈 가지신 분 누구일까요? 7 눈을 가진 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7 눈을 가진 천사 가브리엘? 루시퍼? 자, 7 눈을 가진 사람 누굴까요? 들어본 적 없어요? 누구예요? 7 눈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본 적 있어요? 7 눈을 가진 사람 본 적 있으면 말해주세요. 한번 나도 보게. 여러분 7 눈. 계시록 5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를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여기 앞에도 여러분 이 수는 예표에 사는 순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지하가 하루에 뭐 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 한다? 포도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수 있어요? 초대받아요? 예수님 믿으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더러운 옷을 뭐 하는 거? 벗고 무슨 옷을 입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알아서 해줘요. 예수님 믿으면 알아서 우리 죄가 다 씻어지고 우리는 깨끗하게 돼요. 근데 그 후에 우리는 뭐 해야 하냐? 도를 준행하고 뭐를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왜 이래야 되냐? 예수님은 뭐를 갖고 계시냐? 7 눈이 하나도 있는 눈이 2개도 있지 않아요. 희찬이가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강원사님이 이상해. 할아버지가 아빠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오라면 가고 근데 송원사님한테는 안 가. 아빠가 없어도 송원사님한테는 안 가. 근데 뭐 엄마가 오라면 가. 아빠가 없으면. 그런데 아빠가 있어도
강권사님이 오라니까 가는 거야. 진짜 뭐 뇌물을 주셨나? 우리 몰래 초콜릿 먹였구나.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강권사님이 3일 이제 뭐 주일 월요일 오늘 화요일까지 힘드실 거예요 아마. 담도 걸리셨어 막 저번 주에 안고. 근데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강권사님이 그래, 왜 이렇게 어려운 책만 갖고 오니? 아니 내가 말했잖아, 내 말이 아니고 백과사전 가져온다니까. 그림책 막 오리 그려져 이런 거 아니고, 오리가 아니고 뭐지? 애들 책 뽀로로 책 이런 거 안 갖고 오고. 근데 백과사전 중에 이런 동물에 나온 백과사전이 있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지? 오리인가 뭔가. 걔네는 눈이 사람처럼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런데 걔네는 뒤도 볼 수 있대요, 눈이. 정확히 모르겠어. 오리인가 뭔지 어떤 동물이 있는데 눈이 2개인데 우리는 뒤로 돌아봐야 뒤가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이 그런 동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 동공이 도나 봐. 그러니까 신기해 참. 어찌됐든 눈이 2개가 있어서 동물이 아닌 오리가 아닌 이상 우리는 뭐 해야 돼? 뒤를 돌아봐야. 근데 눈이 앞에 2개 있고 어디 2개 있고 뒤에 2개 있고 어디 2개 있고 위에 2개 있고, 그럼 1개 남아서 어디 있을까? 여기 아래. 그러면은 동서남북 마음. 우리 권사님, 예. 어찌됐든 동서남북 눈 7개 있으면 여러분 피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7 눈을 갖고 우리를 다 뭐 하신다?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빼도 박고 못하고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뭐더라? 그 7영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 눈이 있는데 그 7 눈은 뭐더라? 7 영이더라. 예수님은 7 영. 그 뭐가 7 영이에요? 7 영. 7 영. 예수님은 7 눈을 갖고 계시고 그 눈은 7 영이래요. 계시록 4장 5절을 봅니다. 9절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더라? 7 영이더라.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찾아서 여호와의 지은이 그러나 짝을 맞춰서 풀이한다.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은 짝이 있어서 성경을 통해 해석해야 정확하지, 이 성경을 사람의 머리로 해석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7 뭐라? 뭐가 7 영입니까? 7 등불. 그건 등불이 뭐냐? 그 등불을 알아야 합니다. 그 등불을 켜서 빛을 비추어요. 그 등불이 뭐냐? 교회가 등불인데요, 교회라고 해서 다 등불이 아니에요. 불이 켜져 있는 그 교회가 등불이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구에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힘을 친히 본 자라. 지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죠? 베드로가 강림과 능력, 예수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건 어떤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의 능력과 강림의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친히 예수님을 뭐 했다? 직접 봤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났다? 소리를 들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 영광을. 자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오리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뭐하는 것이? 주의하는 것이 뭐하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공교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직접 보고 쓴 성경이죠. 이 베드로후서는 성경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뭐와 같으니? 자, 너희가 이것을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에 주의해야 합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66권. 그러면 구약 시대 때 모세를 통해 또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신약에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공교히 만든 뭐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뭐와 같으다? 등불이다. 예수님은 7 눈이 있고 7 영이신데 그 7 영은 7 등불인데 등불이 뭐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리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그래요. 사람의 뜻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거다.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풀지 말아라? 사사로이. 사사로이 푸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풀고. 어떻게 풀어요? 그냥 맘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을 폐해버려. 자기 식으로 풀거든. 왜 그런 구절이 있잖아. 율법은 예수님이 육체로 뭐 해버렸다? 폐해버렸다. 여러분, 율법이 폐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구절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 내 입맛에 당기는 거 먹어. 아닌 건 그냥 빼버려. 사설이 풀어. 그래서 함부로 율법을 폐해버리고 함부로 율법을 자기식으로 풀면 그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인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옴이 아니라 뭐 하기로 왔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목사가 예수님 말씀을 그냥 삭제해버려. 그 율법 폐했다 무조건. 안 행해도 천국 간다. 베드로서 3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것도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바울도 어떻게 썼다? 이렇게 썼어. 어떻게 썼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뭐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슬지 못한 자들이 다는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요, 모태부터 신앙생활 했고 저도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 가고 또 군대 갔다 와서 또 바로 복학해서 대학원까지 갔을 때 그래도 나름 저도 성경도 보고 나름 저도 막 금식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이 신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도 모를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눈에 들어와서 이 구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어려운 게 더러 있어요. 애매모호한 거.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뭐 우리는 배웠잖아. 몽학 선생 율법.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뭐 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왜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뭐 해라? 그거 어떻게 풀 건데? 성경을 사설에 풀 게 아니라 성경을요, 여러분, 성경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림줄을 가진 스룹바벨은 다림줄은 뭐다? 7 눈이다. 7 눈 너다. 7 영이다.
일곱 영은 뭐다? 일곱 등불이다. 그 등불은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 다림줄을 가진 수르바벨은 뭐?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푸는 자? 사설이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 자? 성경대로 푸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성경대로 풀면 목사는 손해예요. 장사가 잘 안 되거든. 부흥이 빨리 안 돼요. 정말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외롭고 부흥이 빨리 안 될 거 감안하서라도 이 말씀 그대로 전해야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알고 계지. 그러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것을 미리 알았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은 데서 떨어질 것을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날까지 저에게 뭐할지어다. 아까 여호수아 불에서 그슬렸어요. 하지만 타기 전에 뭐 했다? 꺼냈고.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옷을 벗고 뭐를 입혔다? 아름다운 옷.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를 가르쳐? 말씀, 율법을, 도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만이 아니라 지식에서 뭐해라? 자라가라.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굳은 데서 떨어질까 뭐해라? 주의해라.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여러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사서로이 풀다가 율법을 패해버리고 행함 강조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강조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데 아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에 끌려가지 말고 삼가라는 건 주의하고 뭐해라? 그분 아는 지식에서 뭐해라? 자라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월 마지막 날, 내일은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만세. 자, 3.1절. 여러분, 국회 개항하시고, 근데 우리 집에는 국회 없어요. 자, 어찌됐든 3.1절 지나면 이제 3월 2일. 그러면 한서가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8시에 일어났어? 방학인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아, 그 전에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8시 반에 일어났대. 아, 늦게 일어나는 게 8시 반이야? 그래도 너는 학원 일찍 가야 돼서 와, 우리 애들 큰일 났죠. 이제 아시잖아요. 오늘도 10시에 일어났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7시 40분에 일어나야 돼. 희연아. 알지? 깨울 때 빡빡 일어나. 이제 뭐야? 방학 끝났어. 개학했어. 그럼 희연이는 1학년이 안 되고 이제 2학년 교실로 가야 되고. 근데 그 1학년 8반이었는데 예별이 얘하고 오빠하고 저기 신기하다요. 오빠는 3학년 5반이었는데 4학년 5반이 됐고 저는 1학년 8반이 됐는데 저는 2학년 8반이 됐고 예별이 얘는 1학년 1반이 되었는데 2학년 1반. 다 그랬어? 예별이 예의도 1학년 1반이었는데 2학년 1반 되고 희성이 오빠도 3학년 5반이었는데 4학년 5반 됐고 우리 희연이도 1학년 8반이었는데 2학년 8반 됐어요? 그래? 그러면은 한서도 몇 반 됐어? 저요? 1학년 2반. 2반? 너 3학년 때 몇 반이었어? 중3 때? 3학년. 벌써 까먹었어? 한서는 회개해야 되겠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자, 뭐를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점점 뭐 합니까? 자라.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또 늦게 끝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뭐 해라? 자라가고. 여러분, 교회도 늦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우리 늘립시다. 요한복음 5장 35절 보세요. 시작. 요한은 껴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 안에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아멘.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죠.
켜서 비치는 뭐라? 등불이었다. 그런데 내게는 누가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등불이다. 예수님은 등불이세요. 예수는 7 눈이 있고 예수님은 등불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또 누가 예언했죠?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69일의 후에 오신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더 우리 희연이 7 더하기 62는 뭐예요? 7일 더하기 62가 뭐예요? 7 더하기 62. 1의 자리니까 1의 자리까지 더해야 되죠? 7 더하기 2가 뭐예요? 2. 9. 그러면은 62 더하기 7이 뭐예요? 7은 69. 그쵸. 박수. 여러분, 이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정확한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에 어떻게 봐서는 산 역사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 예언을 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마지막 날을 무슨 때가 있다? 점점 그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터키에 또 났더라고요, 지진이. 그래서 한 명 또 죽고 60몇 명이고 도사. 정말 그 나라는 주민들이 그 동네 그 지방.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뭐 공동생활하고 있는데 난민처럼. 여러분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대비하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럴 일이 비일비재하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뭐 하셨다? 요한은 등불이라 예수님이 오실 일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죠. 요한은. 근데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예수님이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이유는 그의 보내신 자를 뭐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믿죠.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책 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물어봐요. 다 믿으니까 교회 가죠. 그러겠죠?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없어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계속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의 경걸 여기까지.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뭐를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뭐 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건 성경을 뭐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말씀이 속에 있다 없다? 여러분 교회는 가요. 영생을 얻기 위해 교회는 가지만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영생이 없어요.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에게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곧 너희의 바르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17절에 누구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이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물론 이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구약의 모세는 믿어. 여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철두철미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근데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뭐 했다? 율법에 철두철미했는데 누구는 안 믿어? 근데 우리는 반대야.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을 뭐 하지 않아요? 상고하지 않아. 왜요? 무식한 목사들이 사사로이 풀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하십시다?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등불을 켜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눈 뜨고 봐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뭐도 하자? 모세의 글도 믿자. 율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나무 쓸데없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일단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뭐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밟히고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왜요? 목사들이 발핏 짓을 해. 목사들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도 서로 싸우고 욕하고 난리야.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뭐 한다? 우리는 세상에 뭐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뭐를 켜서 어디 두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두나니? 그러면 오늘날은 이 촛불보다는 전기 나갔어. 그러면 빨리 뭐 켜요? 핸드폰. 그러면 핸드폰 후레쉬 켜서 어디 올려놔? 위에. 휴대폰 켜가지고 식탁 밑에 올려놓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핸드폰 켜도 후레쉬 켜도 밑에 놓으면 안 보여.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아래 두지 않으려고 어디 둬? 다 비치는 것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러면 등불이 뭐예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등불이 뭐예요? 빛은 뭐다?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뭐 돌려라? 아멘. 그럼 우리가 세상에게 밟히지 않으려면 믿는 우리가 더 빛을 비추고, 여러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17절 시작.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 뭐를 상고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 뭐 하지 않는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영생 얻냐?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을 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전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의 1.1액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뭐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야? 남. 그 점 하나 때문에 이게 이제 아 발음. 희성이 님이 있지, 님. 님에다가 이를 빼고 아를 넣어봐. 뭐가 돼? 남, 그치? 그 발음이 달라져? 뜻이 달라져요? 마찬가지야. 이 율법도 점 하나도 뭐 하지 않고 1.1액도 뭐 하지 않고 다 뭐 한다? 근데 율법을 뭐라고 말씀, 이 뭐 중에? 계명이라고. 여러분, 계명은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계명 있죠. 그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는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몰라서 다 없애버려. 그냥 계명도 다 없애버려서 마음대로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막 바람 펴도 다 뭐라 그래.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 받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는 일이 없고. 자,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빼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며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패버린 목사를 말해요. 율법을 잘못 가르친 한마디로 성경을 사서로에 풀고 여러분 등불을 그랬거든요. 등불 앞에 보세요. 다시 여기 예수님이 등불이라 요한이 근데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뭐를 상고해야 되는데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께 온다 안 온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 없다?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말씀. 이게 등불이에요. 이 말씀을 사설에 풀면 안 돼요. 그럼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어떤 자? 우리 의가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어떤 자들? 율법을 뭐하는 자? 빼고 가르치는 자. 우리는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저보다 뭐야 믿음이 좋아야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나보다 믿음 좋아야 돼? 나보다 믿음 좋아야 돼? 그러면은 몇 시간 기도해야 돼? 나보다 많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저는 적어도 말씀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빼지 않아요. 그럼 나를 기준 삼지 말고 누구 기준 삼으세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보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돼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은 여러분 율법을 폐해버려. 그래서 스스로 뭐에 이른다? 멸망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하나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앞절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어미는 복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요나의 표적. 요나가 여러분 뭐 한 것처럼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31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을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여러분 뭐가 등불이래요? 뭐가 등불이래요? 네 몸의 등불은 뭐라? 눈이라. 눈이 뭐하면? 잘 보이면 온몸이 뭐할 것이요? 눈이 나쁘면 몸이 뭐하리라? 눈이 뭐해야? 성해야. 그 말은 뭐예요? 눈을 잘 봐야 우리 몸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어디 다니다가 신호등 초록불이네? 서야지. 빨간 바뀌었어. 그러면 가잖아.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요
이게 안 보이니까 뭐야? 이게 막 살피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 쉽게 말해서 눈이 뭐해야? 잘 보여야 몸이 뭐하고? 성하지만 눈이 나쁘면 몸이 뭐한데 눈은 몸에 뭐라? 등불이라. 그러면서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으려고 어디 위에 두는데? 자, 뭐를 보게 하려고? 그러면 등불은 눈이래요. 눈이 뭐해야? 성해야 몸이? 그 눈이 뭘까요? 눈이 성해야 돼. 뭐를 보는 눈? 아멘. 앞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누구다? 예수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성해야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빛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고 이 말씀대로 살면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춰둬야 돼요. 이 등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36절까지 3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거라. 네 온몸이 밝아 죽어도 때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게 하시니라. 이해가 됩니까?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하면 자신을 돌아봐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 말씀을 상고하냐 뭐를 얻기 위해 영생을 그 율법을 폐해버리지 말고 살면서 6절도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어야 등불의 광선이 비쳐서 온전히 어떻게 되냐 밝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등불이 우리도 그 빛을 받고 우리도 그 등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등불은 뭐다? 말씀을 보는 눈이다. 그 말씀을 제대로 보고 뭐 하십시다? 말씀을 제대로 보고 뭐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복 받읍시다. 왜요? 어떤 자가 복이 있으니까 28절만 시작. 그래서 복 받읍시다.